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는 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때론 내 삶에 찾아온 연단의 과정들, 인내의 시간들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며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이 나에게 때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내 삶의 연단과 인내의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요.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27장 3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1절 말씀을 여호야김으로 적혀 있지만 다른 사본들은 여호야김이 아닌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읽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의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은 이미 유다의 역사는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직접 걸고 시드기야 왕과 이방 나라의 사신들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줄과 멍에를
5 나라의 사신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요. 왜 주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이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에겐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 앞에 5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지금 불의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향해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헷갈릴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배웠고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는데 내 삶은 곤고하고 악인의 삶만 형통할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했다고 말하며 나는 늘 최선을 다했다는 이 바리새인적인 고백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이 나를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시간이었고 요셉이 억울하게 보낸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온전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유다는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맞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 없음에 대한 변명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센스가 좋다,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와 분별력은 다릅니다. 눈치는 나만의 노하우일 수 있지만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가 있는 성도는 절대 자신의 힘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럴싸합니다. 달콤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죄악을 보면서 괜찮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바벨론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반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집스럽고 욕심 많은 나를 연단하고 빚어가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데 언제까지 섬기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시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거나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 주전 539년에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소중한 하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하루를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내어 연약한 내 삶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